네, 오늘 영상을 봤는데 저는 영상을 미리 봤습니다. 예, 우리 이윤 전사님 만들어서 목사님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습니까? 했는데 너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주일 학교를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셨구나. 2023년도는 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또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 송구영신 예배 오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좋네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송구영신 예배 따라갔던 그 어릴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엄마 손 붙잡고 또 이렇게 밤 늦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우리 아이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나게 되네요. 하여튼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이 올 한 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이 한 해 주제와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살피는데 이 전체 내용은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목적이 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좀 위로하고자,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고난 가운데 산 소망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같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2장에서는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선을 행하는 것,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치가 있다, 이 내용이 3장에 나오고, 4장에 가서는 또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장로들과 젊은 사람들, 교회 안에 전부죠. 너희는 이렇게 겸손하고 본이 되고 겸손해져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겸손하라는 장로, 앞에 나오는 장로든 뒤에 나오는 젊은이들,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1절에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성도는 겸손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한 해를 계획하게, 2022년도를 돌아보고 2023년도를 계획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잘났지만 안 난 척한 거? 뭐 이렇게 좀 잘생겼지만 안 생긴 것처럼 말한 뭐 그런 거 겸손일까요? 성경에서의 겸손은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러한 삶을 겸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자기 자아 정체성, 건전한 자아상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조금 지나치면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과 욕구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또 남이 높아주면 이렇게 교만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인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도는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요 좀 우리가 좀 낮아지고, 그래서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욕심이냐면 천국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는
낮추면 되는 거죠. 겸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 앞에 나오는 겸손과 뒤에 나오는 염려,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사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겸손이고요, 겸손 훈련은 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이제 더 겸손해야지 이게 다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으로 겸손한 자인 것이죠. 교만한 자는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의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교만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로 잘나신 분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올 때 겸손한 사람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염려가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자,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참 아무 염려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염려가 있지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거의 이 세 가지 다 걸려요. 그렇죠? 다 걸립니다. 근데 이 염려가, 이 세 가지나 혹은 다른 문제로 염려가 올 때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막은 띄우지 않지만 빌립보서 4장 7절 8절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가 기도하니까 평강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자는 염려를 주께 맡기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 주세요. 자식 키우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자식들이요, 그냥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막 이런 소리 하고 막 그죠. 와서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방에 휙 들어가 버리고, 질풍노도의 시기는 그렇습니다. 어떨 때 좀 괘씸하죠. 근데 그러한 아이들이 또 커서라도, 여러분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20세 넘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성인이 되어서 이제 독립할 때가 됐는데도 때로는 엄마,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얘가 뭐가 힘들구나. 아이고 어떻게 도와줘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도와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지요. 아이고 얘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막 도와준다니까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서 얼른 도와주지요. 보통의 부모들은 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신경 안 씁니다, 진짜. 근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제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2023년도를 맞이해서 한 해를 계획하는데 하나님 염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맞이했는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하긴 하는데 희한하게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전히 결박은 당했지만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셨지만 그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로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거는 베드로의 거의 체험에 가까운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사자한테 물린 적이 있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성경에도 안 나오는 말씀을 하시다니. 이제 비유죠. 언제 물린 것처럼 여겨졌냐 하면, 이 마귀한테 물린 적이 있냐면,
이 예수님이 3번이나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꾸짖으면서 예수님한테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막 예수님을 혼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보고 또 혼내시죠.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 뜰에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죠. 나 예수님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께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다가 베드로를 확 물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주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런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이 8절을 아주 진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근신하다라는 말은 이 단어 자체가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알코올을 섭취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술은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들게 되는데 이 세상 문화에 취하지 않고 이 세상 향락과 즐거움에 취하여서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다는 것은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철학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취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치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이 맑은 정신으로 삶을 판단하고 생활하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자와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배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사자 2마리가 우는 사자 2마리가 있었죠. 근데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로만 쏙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죠. 늘 우리를 그렇게 삼키려고 울부짖지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뭐냐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근신하여 깨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근신하다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번이나 나와요.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근신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2023년도 근신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죄악이 더 많이 우리를 유혹해 올 겁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제가 어릴 때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은 죄의 문화가 많은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신하라. 삼킬 자를 찾는데 그러나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그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와 싸워 필패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요?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단어도 앞에 나왔었는데 이 뒤에 나오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죠. 잠자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죠? 당하죠. 군인이 싸움에 나갔는데 자고 있어요. 100번 짓지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지 대적할 수 있는데 이 깨어 있다는 말은 주시하다, 망을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지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느냐 하면 9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장 12절 여러분 성경책에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2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켜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인내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이 고난이라는 게 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는, 마치 비가 와야 땅이 굳어지죠. 비가 안 오면 사막처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사막처럼 돼요.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창수가 몰아치고 해야 옥토가 된다고 합니다. 그처럼 고난은 우리를 연단해요. 근데 또 마귀는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반응으로 해야 될까? 여러분 2023년 뭐 만사 형통하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까지 나왔는데 축복의 말씀을 하시지 왜 또 고난의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뭐냐면 고난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10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게 진짜 축복이죠. 안 지켜주시면 그게 저주죠. 근데 누구나 인간에게 누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고난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연단의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은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막 순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산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을 이루게 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가운데 마귀는 삼킬 자를 찾지만 끝까지 굳게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짜 신앙은요, 고난이 오면 떠나가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인내의 수단, 또 나를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 고난이 왔을 그 순간에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주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이렇게 돼. 잠깐,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2022년, 2023년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올해 무슨 성장이 1. 몇 프로, 이건 그렇대요. 제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그래도 성장은 마이너스는 아니구나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이랍니다. 잠깐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고난은 사실 이제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 잠깐처럼 여기지지 않아요.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들은 일주일 금방 지나간다 그러죠. 돌아서면 벌써 주일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지겨워 죽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 같아요. 군인들 어떤 줄 아세요? 군인들 우리는 야 또 나왔냐 그러잖아요. 휴가 야 벌써 나왔어? 그런데 걔네들은 그 휴가를 받기 위해서 수개월을 참고 인내하고 막 하루 시계를 몇 번을 쳐다본다니까요. 고난을 당하면 시간이 늦게 가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은 잠깐이다. 근데 그 잠깐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를 친히, 여기 친히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경은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한 해를 맞이하든지 그 한 해의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기쁠 때가 있어요. 즐거운 시간도 보낼 때가 있죠. 그러나 때로는 고난의 때도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입장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나중에 헐고 그러면 막 찬바람 쌩쌩 들어올 수 있어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교회가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는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읽었는데 이거는 준비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준비시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준다.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완전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나가는 제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굳건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에 이 설립하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설립하다. 그것을 이 헬라어에서 이 단어에서 나오는데 설립하다, 세우다, 이렇게 건축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굳건하게 하다는 것은 견고하게 정착시키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정착시키는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착시키는 믿음에 굳건하게 정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사람 흔들려요. 저라고 안 흔들리겠습니까? 저도 흔들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친히 성령이 제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고난이 왔을 때 안 흔들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지치는데 시간도 안 가는데. 근데 그때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풍랑이고 태풍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그 나무들 보면 이렇게 막 묶어놔요. 묶어놓고 또 이제 재작년에 이제 태풍 심한 거 온다 그럴 때 우리 옥상에 옥탑에 설치된 거 있잖아요. 그거 점검하러도 오고 막 그래요. 왜냐면 그 흔들린 것 같으면 막 묶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 흔들리지 않도록 묶는 것, 이게 바로 이 굳건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도록. 세 번째,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이 단어는 이제 strong이라는 개념인데 강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야 되는 이유는요, 버텨야 되니까. 이렇게 강한 재료는 오래 버티지요. 강하니까. 철근 이런 거 있잖아요. HBM 이런 게 강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오래 버티니까. 어떠한 하중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강해야 또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앞에 나오는 마귀와 대적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해야 대적할 거 아닙니까? 군인이 밥도 잘 먹고 훈련도 잘 받고 해야 적과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군인이 막 훈련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맨날 죽도 한 숟갈 먹고 끝내고 그러면 그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싸움에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강한 것도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할 수 있는 것은 은혜 가운데. 근데 어떤 은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진다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바라보면 강해져요.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미워졌어. 그러면 인간적인 경험에 의하면 참 이렇게 미운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어때요? 그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막 너무나 억울해. 와, 너무 억울하다. 내가 꼭 복수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누명 쓰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무시당하셨죠. 그렇지, 예수님도 억울했겠구나. 그래서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마귀가, 영적 악한 세력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공격만 하면 십자가 바라보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그렇지 십자가,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렇지 십자가, 야 너 그렇게 자존심도 없어? 괜찮아, 난 십자가 바라봐. 예수님도 자존심 없으셨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요, 강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라고도 하죠. 양식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많이 먹는다는 것인데, 군인이 많이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도 말씀을 많이 먹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원래는요, 많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재정 재직회 하는데 여러분 성경 다독상 예산을 올렸어요. 많이 읽으실 줄 알고, 저는 더 오바됐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그건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강해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결단하셨죠. 내가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올 한 해 꼭 성경 일독하겠다. 일독을 목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도씩 하시는 분들은 일독 결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읽으세요. 근데 한 번도 못 읽으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근데 올해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털을. 근데 이 털을 견고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기초를 튼튼히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굳건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의미상으로는 같은데 이 구조적으로는 좀 달라요. 이 뒤에 나오는 털을 견고한다는 것은 기초 밑부분을 튼튼히 한다는 거고, 앞에 나오는 굳건하게 하는 것은 위에 건물, 이렇게 건물로 치면 건물을 튼튼하게 하는 거고, 이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죠. 단어 자체가 좀 달라요, 의미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밑바탕까지, 우리 신앙의 밑바닥까지 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기초까지 다시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친히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온전하여 굳건하고, 그렇죠? 강하고 견고한 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올해 표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마음을,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나 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때 교회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일제시대 때, 또 전쟁 났을 때,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기독교인들 엄청 죽었어요. 여러분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질 줄 알았던 그 교회가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게 된 것이죠. 바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난 없이 평생 살다가 죽었다 이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11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11절 읽어볼까요? 자, 성경책 보시고 11절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권능이, 성도를 돌보시는, 교회를 돌보시는 그 권능이 바로 이 올 한 해 우리 동산교회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실 줄 믿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올 한 해 마무리하실 때 이제 2024년 맞이하실 때, 야, 하나님 여기까지 또 인도하셨다, 나를 이렇게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
영광스러운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또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삶의 성화의 삶이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께 올 한 해도 고난 가운데 축복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짧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강하게,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초, 나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동산교회가, 또 우리 여기 함께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표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동산교회가 튼튼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고난 가운데 굳건케 하시며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동산교회가 올 한 해 온전하여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며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제처럼 온전하여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지켜주실 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허덕이며 또 좌절하고 낙심하며 또 원망하지만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고난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강한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